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간 여러분 제가 광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후로 박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제 임하고요, 새로운 창원 감리교회에 가서 또 부목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아동부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중간에 찬양대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은데 모든 분들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저에겐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의미하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공생애에 동참하며 고난과 부활의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매 순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사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순절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며 그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나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있어야 우리의 의지도 더욱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증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하심, 성령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존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보십시오, 또는 저기 성도님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굶주리고 약해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또 왜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 의아한 일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좋을 것 같은데 마치 가뜩이나 힘든 삶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모두 수동형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후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고 말입니다. 40일 금식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의 비움의 상태입니다. 40이라는 수가 완전함을 말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줄이신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훈련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던 바로 그때에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한 상황,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말씀에 스스로의 몸을 광야로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듯 말입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길,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분위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 성령, 때때로 따랐던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자아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극한 상황에서 더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였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한 마치 완전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오늘 성령에 이끌린 예수님의 극한의 체험은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이것이 유혹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준비입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간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러한 시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이끌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시험에 매번 넘어지며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성령께 이끌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재밌는 사실은 1절의 마귀가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마귀로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물음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조건이 걸려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뒤의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시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험하는 자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확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떡과 빵과 고기를 구걸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듯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떡을 구하는 것,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강구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 더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말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갖 유혹에 빠져 다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따름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삶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가?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듯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이 역시도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은 한 단계 발전한 유혹입니다. 마귀도 이제 예수님이 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냈으니 이제 성경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때때로 시험은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나 인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본문 4장 7절에 보면 또다시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마사에서 그러했듯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죠. 마사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했던 시험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이 목마름이라는 단순한 욕구 때문에 의심하며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마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유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물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라라는 시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너를 살리실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에 빠져서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 성경의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되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달려나와서 나를 살려주셔야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그 존재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본문 8절 9절이 기록하듯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절 한 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혹을 통해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며 감사함으로 그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경을 통한 대답은 이 마태복음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에 놓이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소유되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명예와 영광, 또 화려함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버린 것과도 같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백성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 말입니다. 마치 제사장 나라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의 지배 또 세상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풍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또 두 번째 유혹과는 다릅니다. 두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유혹은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핍박 때문이었죠. 고통이 주어지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또 고문,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까? 바로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자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세 번째로 성령은 시험하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필연적으로 주어졌죠.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바로 이러한 시험을 받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 맞는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시험들이 우리를 계속 주어지고 옥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되어야 한다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해도 된다는 시험,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강해져서 이러한 시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또 내가 난 잘하고 있어 라는 교만함, 또 내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싸움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가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고민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과 같이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매일같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안에 있는 그 성과 악의 싸움, 그 싸움 속에서 괴로워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그러한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존재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아, 생각에 대한 확신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시험하십시오. 시험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연스럽게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십시오. 그 시험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삶의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시험하며 또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아를 무너뜨리고 광야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닥쳐온다면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믿음의 확증을 위해 그러했듯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그 긴 터널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